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주님, 무더웠던 지난 7월도 주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새로 8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마다 또 그가 속한 가정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모로 좋은 것으로 삼켜 주셨건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이었음을 이 시간 이해하며 돌아보니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간 온전히 주님 분을 맡기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나의 열매 모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긴 장마로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그로 인해 시리에 빠져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좌절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울하고 척박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생만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희생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사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의 명철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이 7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하교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이 고난과 아픔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수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계명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각자의 이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수동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고승재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영적 성장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감당할 부흥의 주역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한 선영을 싸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쾌유가 있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승재 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의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회와 함께 하시며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셔요? 수유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강구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강구했더랬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아시는 대로 아둘람 공동체는 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죠. 그처럼 우리 수유동 교회도 늘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했더랬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멤버셨던 실용 의용촌 12호에 거주하셨던 유순초 권사님, 그리고 16호에 입주하셨던 김명숙 권사님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좋았고, 또 50년사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유동 교회의 이 이름에 나타나 있는 수유라는 말의 뜻을 살피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수유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름도 수유동 교회고 사는 동네도 수유동이니 기본적으로 수유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자로 물수변에 넘을 유자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는다, 물이 넘어간다, 물이 흘러넘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빗물이 확 쏟아져서 어느 지역을 흘러가는데 그것이 범람해서 막 넘실넘실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수유동 동네 몇 군데를 무너미라고 불렀다죠. 무너미 들어보셨습니까? 순수 한국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무너미의 첫 번째 글자 무자가 물을 의미하고 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미라는 것은 고개를 말하는 순수 한국어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네의 몇 군데를 무너미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랫 무너미 또는 작은 무너미, 소은 무너미라는 곳이 있었는데, 현재 미아역에 가시면 신일고등학교 근처가 바로 그렇게 불리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웃 무너미, 아래가 있으니까 위에 무너미가 있었겠죠. 수유 일동에 있던 고개인데 현재는 수유 전통시장 근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는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이 장마철인데 지금은 지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북한산이 있다 보니 장마철에 비가 흠뻑 내리고 나면 이 북한산 자락 개천을 따라 물이 많이 흘러내렸고 어느 지역에는 그게 범람을 했던 거죠.
작은 고개가 있던 지역을 지날 때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리며 물이 흘렀던 겁니다. 그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이름을 무너미 수유라고 지었던 거죠.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서 반평생을 사셨는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도 알겠는데 제가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름이 수유, 그리고 그 어원을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던 거죠. 아, 물이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수유동 교회에 물이 막 넘쳤으면 좋겠다. 물론 실제 물이 막 넘쳐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수유동 교회에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 몇 가지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물과 관련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째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물이 정말 귀한 사막이나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사슴이 너무 간절한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사슴, 그래서 살기 위해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거죠. 제가 의도치 않게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처가댁 가면 장인 어르신이 이거를 꼭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거든요. 지난 월요일에도 처가댁에 갔더니 다름없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의 누라고 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처럼 생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동물인데 실은 소가 아니랍니다. 저도 소인 줄 알았는데 소는 아니고 영양 종류로 좀 큰 사슴에 가깝다고 하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이 누떼가 대이동을 합니다. 물을 찾아 이동하죠. 이동하다가 아주 작은 호수라도 발견하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몰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데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물을 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수에 내려가 물을 마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넘치는 곳에 생명이 넘치죠. 사람들이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리고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데 그 탐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의 흔적입니다. 물의 흔적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물이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좀 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적용해서 우리 수유동 교회에 이 물이 넘쳐나길, 생명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육체의 갈증 느낄 때 수유동 교회에 올 필요는 없죠. 그때는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드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뭘 느낄 때? 이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 수유동 교회에 와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이런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착하게 살고 싶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살아가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한 모금 마시고 그 여리고 여린 생명 계속 이어가고 유지하듯, 사람들이 수유동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행복하다. 사람들이 수유동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유동 교회 와서는 위로의 물 한 모금, 희망의 물 한 모금, 은혜의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땅에서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두 번째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성령이 넘치는 교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 물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요. 방금 읽으셨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언제든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물입니까? 아니죠. 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뿐이고,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수유동 이 동네가 물이 넘치는 동네이듯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대지, 생명이 넘치는 교회와 비슷하게 들릴까 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영적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 수유동 교회에 와서 해결하고 회복되는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단순히 해결되고 회복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덧입어 살려면 오직 그것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믿던가요? 아닙니다.
전도하는 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 듣는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옳은 소리 들으면 기분만 나빠지죠. 희한합니다,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마음 만져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이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역시 성령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꿉니다. 음향 시스템도 바꾸고 영상 시스템도 바꾸고 찬양 잘하는 분도 모셔오고, 실은 저도 이것저것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 바꾸고 이것저것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의 심령을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변화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깊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 넘쳐서 우리 마음 만져주셔야만 하나님 앞으로는 돈, 권력, 명예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워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수유동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길,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명과 성령,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극찬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대부분 경제적으로 참 풍족하지 못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인들도 지금 살기 힘들고 쪼달리는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십시일반 헌금을 했던 겁니다. 먹을 것 아껴가면서 헌금을 한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도 실은 힘들지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50년사를 보다가 이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 분들이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다가 이후에는 공회당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 참 이후에 별의별 일이 많았더라고요. 한동안은 목회자가 없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1958년 3월 1일에 영락교회 남송교회가 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안병선 장로님이란 분을 이 수유동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는데, 당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분치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건데, 이 안병선 장로님 참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실명의용촌에 있었던 이 실명용사들, 그 가족들 삶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베푸는 삶,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건데, 그런데 안병선 장로님께서 헌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말씀 중에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실명의용촌 사람들만 애국자가 아니고 전쟁을 치른 국민 모두가 애국자이며 실명용사들도 혜택을 받은 만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깨어있는 분이죠. 실명용사들 그 가족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말씀 이후 성도님들이 큰 깨달음 얻고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점점 크게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나 꽃이나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비가 많이 오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키우던 작물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수 시설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흘러넘칠 때 그것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배수 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의 삶도 비슷합니다. 받았으면 주위로 흘려 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없어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받은 은혜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해야만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메마른 곳으로 잘 흘러가도록,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이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이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이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수유동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며 살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수유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과 손길과 사업장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삶,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복 7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후 3시에 있었던 위임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구촌 난민 돕기 오병이어 성금합니다. 8, 9월, 10월은 해외 아동 돕기로 후원하게 됩니다. 귀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중고등부실에서 교육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실 것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